여호수아 10장 8절에 14절 말씀, 전체를 읽기가 어려워서 요 부분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14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맥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이 비탈에서 내려가기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니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나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죽음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쌓으셨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성도의 삶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를 준비하셨습니다. 주님 준비하신 신령한 축복이 온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서 있는 막대기같이 부족한 자의 부족한 모습 다 가리워 주옵시고 온전히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추석 명절인데요. 이제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추석 명절에 막 서울로 떠나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집에 가서 먹으라며 음식을 엄청 싸줬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 아주 못되게 집으로 가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 음식들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몇 시간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애미야, 내가 아까 내 동서가 곁에 있어 말을 못했는데 아까 싸준 음식 안에 내 아들 대학 등록금도 얻었으니 요긴하게 쓰도록 하거라. 깜짝 놀란 며느리 부랴부랴 고속도로 휴게소로 달려갔습니다. 요즘 명절 때가 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며느리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명절 때 그 점수 잃어버리지 않으시도록 명절 때 속 터지는 모습 8가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냐? 가깝게 살면서 늦게 오는 동서. 두 번째, 형편 어렵다고 빈손으로 와서 갈 때 이것저것 다 싸가는 동서. 한시라도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 눈치 없이 TV 드라마를 보고 있는 남편.
시댁은 바로 갔다 오면서 친정에 일찍 와서는 이것저것 참견하는 시누이, 기름 냄새 맡으며 간신히 붙여놓은 부침개를 날름날름 집어먹는 남편, 며느리는 친정 안 보내면서 시집간 딸은 빨리 오라고 안달하는 시어머니, 늦게 와서는 아직도 일하느냐고 큰소리치는 형님, 막상 가려고 하면 밥 먹고 가라며 밥상 차리라는 시아버지. 이 모습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젊은 우리 세대들 염려가 많으셔서 여러 가지 걱정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들한테는 이게 아주 고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메뉴판을 붙여놨어요. 여러분 이 질문하려면은 이 돈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오 단단히 하시고 이런 얘기 하려면 주의하셔야 돼요. 대학은 어디쯤 생각하고 있니? 이거 물어보시려면 5만 원 내셔야 됩니다. 예. 살 좀 빼야 되지 않겠니? 10만 원입니다. 지금 연애는 하고 있니? 10만 원. 근데 너 군대는 언제 가니? 15만 원. 졸업은 언제 할 생각이야? 15만 원. 취업 준비는 아직도 하고 있니? 20만 원이겠죠. 전사님이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질문 많이 하지 마세요. 회사에서 연봉은 얼마나 받니? 20만 원. 그 회사 계속 다닐 거니? 25만 원. 슬슬 결혼해야 하지 않겠니? 30만 원. 너희 아기 가질 때 되지 않았니? 50만 원입니다. 이런 질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밌으셨나요? 네. 어쨌든 이번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과 좋은 관계 맺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기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수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이 가나안 전체를 다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점령한 곳이라고는 여리고하고 아이밖에 없어요. 중앙에 지금 모든 족속들이 다 도시국가를 해가지고 성 속에 다 들어가 박혀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정복하려면 한 500년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기브온이 바로 옆에 사는지도 모르고 조약을 맺었어요.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나서 어우성입니다. 이제 신뢰가 막 떨어질 것 같아요. 지도력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고민 가운데 있지 않으신가요? 어찌할지 모르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에 여러분도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또 한 사람의 아주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이 사람도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왜 고민스럽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저 떠돌이 유랑민인 줄만 알았는데 동편에 있는 왕들을 다 잡아 죽이고 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와가지고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다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 중에서도 아주 막강한 도시국가였던 기브온 사람들이 다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우리 다 멸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가운데 빠진 데다가 자기들과 한 통속이었던 기브온 사람들마저 항복을 해보니까 어땠어요? 배신감이 느껴져요. 상처를 넘어서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는 이런 상황에 놓여가지고는 주변에 있는 왕들을 다 모았어요. 도시국가 5국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기브온을 우리가 아주 박살을 내버리자. 기브온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네들에게 의논도 없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이 기브온에게 응징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힘을 빼뜨리고, 그 다음에 또 혹시라도 이스라엘에 항복하려고 하는 다른 도시국가들을 막는 이런 전략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기브온 사람들도 또 위기죠. 이제 자기네들의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사방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 절체절명의 이 위기 가운데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이제 곧 얼마 전에 알게 된 이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과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신의 종들을 구원하소서라고 그 약속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추석을 앞두지만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난감한 상황에 놓여 계시지는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관계들의 갈등과 단절, 또 가정 가운데 부부간의 관계는 좋으신가요? 자녀들과의 문제는 없으신가요? 세대 간의 갈등이 마음껏 치열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국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관세 문제도 있고 경제 전쟁에다가 여러 외교 문제로 안보가 위협을 받는 듯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새로운 세계 정세의 흐름 가운데 우리 국가는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걱정하셔가지고 또 잠도 못 주무시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성도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이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낼 것이냐, 우리 가운데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 어쩌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놓여 있는 이 어쩔 수 없는 고민, 어쩌면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 고민과 위기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고민 앞에 어떻게 대응을 하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려고 하느냐, 여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모두가 다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구원의 길이 되기도 하고 구원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되기도 하고 패배의 길이 되기도 한다. 성공의 길이 되기도 하고 실패의 길이 되기도 한다. 내 인생을 마감할 때 내 인생 잘 살았구나 만족하는 길이 되기도 할 것이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돌이킬 수 없는 내 인생이 너무나 후회되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정말 잘 결정했어, 그때 너무 좋은 선택을 했다라는 칭찬을 받는 길이 있을 것이며, 반대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책망받는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놓인 그 위기와 고민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영적으로 바른 결정,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바른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바로 여호수아와 기브온은 바른 선택을 했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들의 선택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바른 선택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 드립니다. 첫 번째 선택.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 네, 바른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그렇죠? 여기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가 의지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의 입장인 것입니다. 반면에 아도니세덱은 사람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몰랐고 사람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게 좋아 보이세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 사람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 어떤 게 좋아 보이세요? 예, 인간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상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도니세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도시국가들과 연합군을 구성을 했습니다. 헤브론 왕 호함, 야르못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 이렇게 5 도시국가가 아주 견고하게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전쟁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닌, 물질이 아닌,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느냐, 인간적 관계를 따르느냐. 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고민 앞에는 이 2가지가 같이 오기 마련입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원칙을 따를 것이다, 아니면 인간적인 관계에 따라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이 2가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선택한 하나님의 원칙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죽겠다, 우리가 죽겠으니 우리 살려달라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이고,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를 언약을 맺었어요. 안 지킬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온 기브온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온 자를 무시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들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런 것까지도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원칙, 언약의 신실함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백성들이 반대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선시하고 거기에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중시하는 사람, 언약을 중시하는 분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베리트는 옆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세로로, 가로로 자르는 게 아니라 세로로 자르는. 세로로 자르면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거 뭐예요? 복원 불가능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목숨을 바치시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이. 그 정도로 여기에 모든 것을 거셨다. 그 정도로 언약을 중시하신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기본 사람들과의 언약을 지키러 나아가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 여기서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40km예요. 40km. 새벽에 아침에 딱 나타나려면 여러분 군대에서 구보할 때 군사들 젊은 장정들이 1시간에 몇 킬로 걸을까요? 뭐 그 정도 4km, 5km 걸어요. 여기 가려면 10시간을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하룻밤에 주파하기 위해 죽어라 밤새도록 갔던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 눈을 깜빡여 보니까 있다. 이 의미가 눈을 깜빡이라는 뜻이. 여호수아가 그냥 눈을 감았다 뜨니까 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또 이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적했다가는 우리가 멸망당하겠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나온 자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사랑, 기본을 향한 그 궁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였던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 또한 그러하기니까 비록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속였지만 기꺼이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실천하는 거죠. 이것은 말로만 쉽지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 자신의 손에 자신의 물질이 달려있는,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는, 어쩌면 여기서 죽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겠는가? 여호수아는 그것을 지킨 것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왕은 인간적 관계를 택하고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이 의리를 중시하는 만큼, 야, 우리가 의리가 있지, 얘네들이 우리한테 의논도 안 하고 저기 붙었어, 우리라도 뭉치자. 그렇게 뭉친 거예요. 그리고 배신감과 상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야, 쟤네가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야, 우리 너무 이거 그냥 참고 들어가기 너무 억울하지 않아? 저건 좀 볼 때를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복수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근데 지금 복수하는 게 중요합니까? 자신들이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걸 냉철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인간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의리로 뭉쳐가지고 복수하려고 뭉쳐서 우리 힘으로 나가면 다 해결된다. 사람의 힘에 의존하고 안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끈끈이 뭉쳐 있다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냉철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 의리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원칙이 아닌 인간의 관계를 따라가서 결국은 실패의 길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원칙, 사랑과 용서를 여러분의 삶의 실천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인간의 지혜를 듣느냐? 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뭘 강조하냐면요. 질을 강조해, 질. 여기 보세요. 여기 진짜 씨가 있어요. 진짜 씨. 살아있는 진짜 씨 하나리 있고, 여기 가짜 씨 100만 개가 있어. 병든 씨 100만 개. 어떤 게 이겨요? 하나의 씨가 이겨요. 하나님은 네가 누구냐? 너 한 사람이 누구냐를 물어보세요. 인간의 지혜는 양이 많으면 이기지. 힘이 세면 이기지. 어디의 음성에 들을 것인가? 우리 10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여호수아 10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질이 중요한 이유, 양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이 문제가 되지 않는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전쟁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승리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떤 수적 열쇠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너를 당할 자 없다라는 말은 야마드 레파네카 이런 뜻인데, 너를 맞서서 싸울 자가 없다. 너를 맞설 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모든 자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와 맞설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것들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는 이미 결정이 단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신 자예요. 모든 것의 근원을 아시는 분입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모든 진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세요.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수와 양에 제한받지 않으세요. 인간이 느끼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굳이 양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0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벨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누가 이스라엘 앞에 이 아모리 족속들을 패하게 했나요? 네,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 여러분, 한국이, 우리나라가 70년, 50년, 30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놀라운
성장을 이룬 것이 과연 인간의 지혜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가장 잘 아시죠? 여러분들의 살아온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켰는지. 지금 아이라하고 요산 필리핀 1인당 국민소득이 4,600불인가? 한 600만 원인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3만 불. 3만 불이면은 지금 한 4천만 원. 연봉이 보통 4천만 원. 근데 모두가 다 4천만 원 받아요? 저도 안 되는데. 진짜 잘 받는 사람이 4천만 원 받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은 50만 원, 한 달에 50만 원 받으면 최고 잘 받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들어보니까 60년대에는 숙대 졸업한 아가씨가 필리핀 군인하고 결혼하면 신문에 났다. 결혼 잘했다고. 그런 우리나라였어요. 지금은 이렇게 완전히 역전돼 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인간의 노력만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인간의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왜 그런 걸 주시느냐? 왜 그걸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또 왜 그걸 주세요?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왜 또 그걸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행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가를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를 걱정하지 마시고, 가정을 걱정하지 마시고, 자녀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 원칙을 지키시면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너희를 감당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또 11절을 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바임 게돌루트, 이게 이제 우박이라는 뜻이, 큰 우박덩이가 아바님 게돌루트라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큰 돌들이라는, 하늘에서 큰 돌들 같은 우박이 막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한테는 안 맞고 이 아모리 사람들한테 만든. 어떻게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슨 수로 우리를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함께 한다면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짧은 기간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고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태도를 계속 유지할 때에 하나님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아모리인들이 믿는 그 우상,
그들이 믿는 거짓 신이 바로 태양과 달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들이 믿는 그 태양과 달이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자들이 무엇을 움켜쥐고 무엇을 의지한다 한들 결국에는 하나님 말을 듣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국가를 움직이시고 세계를 움직이시고 또 우주를 움직여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제한이 없어요. 이 여호수아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일을 했는데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우리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그 자녀들을 통해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놀라운 독특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원칙을 붙잡으십시오.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